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화가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왼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왼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괴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왼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너디은 천사 돌을 옮겼고 내셋된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을 내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을 세상에게 유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과 약속한 거룩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고 또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들 믿음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메시지를 믿음으로 증거하고 열매 맺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 가운데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과 함께 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세례받는 영혼들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예식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세례식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주님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28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때의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 삶을 인도했던 그 리더십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마치게 되는 것이 모세의 생애 아니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든지 아니면 그 환난이 오든지 어떤 고생이 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축복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인데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곳은 어딜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독자 아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사명을 완성한 자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그런 육신적인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민족, 하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의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많아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씨를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까? 약속하신 이후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져서 전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시간대 100세에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씨 하나를 딸랑 주셨던 것이죠. 아들 하나를 주셨던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던 것이죠.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만에 세상에 딸랑 씨 하나 주시더니 이 이삭이 이제 17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이제 부름받고 한 40여 년이 되어졌을 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언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씨, 하늘의 축복의 씨, 모든 하늘의 백성의 그 씨인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양을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기름과 함께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국가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씨 하나 주셨는데, 그 씨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그 하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씨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씨를 심을 때만이 그 씨로 말미암아 싹이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씨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씨가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전혀 안 맺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추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 씨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추 씨가 이제는 그 씨가 땅에서 숨겨지면 그 흙 가운데 어떻게 이제 흙 속에서 이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명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돋아나서 이제 상추의 잎이, 작은 잎이 나오고 점점 성장하면서 상추를 먹게 되어져 있는 거죠. 씨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씨가 죽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매일 죽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삼층천을 보았던 사도 바울도 신앙 고백 속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신앙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고, 순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증거했지만, 저쪽 신안 지역에 가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이 신안 지역의 도서 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자 혼자 몸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다 케어하면서 신안 지역의 성결교회가 그 도서 섬마다 다 쓰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장로교가 더 크지 않습니까? 한국 가운데. 그런데 신안 지역에는요, 장로교보다도 우리 성결교단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성결교가 많아졌던 이유가 우리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사 가운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했던 그 목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해방되기 바로 한 1년 한 10개월 정도만 참았으면 해방을 보실 수 있었을 건데 1944년 4월 21일 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소양입니다. 소양. 소가 어떤 한문으로 소양인데 소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한자인 거예요. 그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란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평양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을 때에 소나무 잎이 푸르다. 그리고 이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따야 향기롭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마지막 자기의 그 삶을 마감할 때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기시고 순교하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던 것이죠. 그렇죠. 씨앗은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삭을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은 자기 생명보다 어떻게 더 귀하게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안 먹고 자녀들에게 주고 입고 싶은 거 있어도 안 입고 자녀를 입히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더군다나 100세에 얻은 노년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3일 길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그 나무를 이제 가지고 3일 길을 행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기에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산 밑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어디인 거예요? 산 밑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말로 민족의 하늘나라 백성들의 그 씨앗을 잉태하고 그 씨앗을 심기 위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리아산에 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똑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에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제자들을 제외한 그 9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9제자들은 머무는 곳은 어디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는 저기에 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저기가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여기에 머물러 두고 저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저기는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류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려고 가셨던 저기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기까지 가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키에르케고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이삭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한 이삭의 번제를 조용히 읽고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한 이삭의 번제를 조용히 읽고 침묵하라. 여기서는 인간의 말이 필요치 않다.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이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저기, 예수님이 올라가신 저기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 9에게는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 여기는 아마 정상 최고의 저기의 자리에 가게 있는 한 8분 음성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는 여기는 어디인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여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여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저기까지, 예수님이 오르셨던 겟세마네 자리에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기를 바라보고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기로 가야 할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리가 바로 거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심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대동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서는요,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까지 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이제 제단을 돌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큰 음성이, 영광스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숯불에 이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지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뜻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은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순양 하나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아브라함의 그 번제 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번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준비를 다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을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러한 지명인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그 땅을, 그 지역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땅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보고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단순히 이삭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건축의 처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영원한 성전 가운데 되시는 그 모든 모형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늘의 백성들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씨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부활신앙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천국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나사로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최고급의 관직의 그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가지고 온몸에 막 진물이 나와서 개들이 헐는 그 환자였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이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 이 거지는 보니까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매일 그 잔치했던 그 부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부자가 되려면, 높아지려면 저 부자만큼은 돼야 되지 라고 부러워했던 그 부자는 추역 불못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못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의 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써넣게 해주십시오. 이 불목 가운데 다가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에 있어서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도 타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죽어서 이미 수천 년이 지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변화산상에서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지 못할까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때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과,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랍고 부러워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지 수천 년이 되어졌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수백 년, 수년이 되어졌는데, 그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면서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요, 예수님과 동등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삶, 부활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문을 연, 그 구원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씨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심겨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고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가능케 되어지는 키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어떻게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에게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공생의 동역을 이루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축복들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체치 않고 아들 독자 이삭을 목 자르고 팔다리 잘라서 내장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의 번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동일해요. 신앙의 삶을 사는데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단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가운데 향함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다시 살려낸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 역사서 응답되어지는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세례를 받는 이제 입교식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식이 무슨 식입니까? 그게 바로 세례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려고 했던 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하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이제 열매 맺고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열매 맺는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영원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이 정말로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세례식과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세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주일에 정말로 귀한 예식을 주 앞에 행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누리고 전파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입교하실 분들은 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단절과 또 신앙 고백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물을 때 우리 세 분은 예로 크게 신앙 고백을 담아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예. 사도신경으로 다시 신앙 고백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에 기록된 기독교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네, 이것으로 신앙 고백을 고백하셨으므로 우리 두 분은 입교식이죠. 유아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유아 세례 받은 것이 영적으로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데 입교식을 오늘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신앙 고백만 드리고 끝나는 것보다는 입교식도 세례식처럼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것이 영적으로 귀한 어떤 유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입교식도 세례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상옥 성도님부터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앞으로 향해서 앉아주시고 또 끝나면 우리 진이가 또 민이가 또 우리 우리 은성이가 차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세례 성찬 성찬 물을 좀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송수경 집사님 나와서 잠깐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나오셔서 우리 이상우 선생 앞으로 나오시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상옥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최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식을 허락하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은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식을 허락하노라. 아멘. 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상우 성도님과 또 입교식에 참석한 우리 최민 그리고 이은성 군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주중앙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세례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로서 이상옥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증서 이상욱 생년월일 1952년 1월 16일생 위 사람은 2021년 4월 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4일 전주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송창빈 축하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꽃다발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호가 가지고 와서 우리 형한테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이 가장 귀한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세례식입니다. 우리 세례받은 분들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섬겨 주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귀한 영혼들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싸우니 이제는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며 주님 생각과 주님의 언어와 또 주님의 거룩한 발걸음이 날마다 세례받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사명 감당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빠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니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사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3절 할렐루야.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의 복된 소식을 꼭 증거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5월달 첫 주 5월 2일 날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임직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임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뤄가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임직자 교육을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참석을 이제 예배가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권사로 임직하시는 4분, 그리고 마지막 교육이니까 우리 올해 새로 임명받은 우리 집사님들 3분은 꼭 참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 2분 목사님이 강사로 2시부터 5시까지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 임명받은 3분의 집사님들도 온전하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시까지 점심을 좀 드시고 교회로 밑에 세미나실로 좀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말씀의 생명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된
회복된 소식을 증거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성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끈질기게 우리 모든 영혼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도하여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또 보호할 것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할 것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되 시간을 단축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재물의 축복을 도와여 주시고 탁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다가 영광 중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입니까. 성령으로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세례자들하고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부활의 계란을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삶아서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니까 꼭 갖다가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부활절을 당해서 우리 김지현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 못 하시고 가시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떡을 좀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오늘 세례받은 세 분의 영혼 가운데, 그 앞날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